18절부터 22절, 저의 성경책 8페이지. 제가 이 시간에 창세기 6장 읽을 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고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봉독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6장 1절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하면 이제 절이 바뀌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이 좀 어렵지요? 3절 자세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 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4절입니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하나님은 후회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도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사람을 지으셨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마음을 사람이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이런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후회하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지하신 분이 아니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7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8절,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9절,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10절,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11절, 이때에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15절,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16절입니다.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17절,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18절,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19절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20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21절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2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22절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해서 가까운 이 앞에 가온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제가 14흘 나갔습니다. 하루 8시간씩. 점심시간까지 치면 9시간씩 하루에. 그리고 목회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성도가 아프면 새벽이든 밤이든 장례가 났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다 멈추고라도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24시간 안에 잠도 자야 되고 이곳에 사는 9시간에 그 시간도 해야 되고 돌아와서 일지도 써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 성경책 두께만큼 되는 일지를 만들어서 책을 3권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학교에 하나는 여기 실습한 한 곳에 하나는 제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8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저한테 자격증이 나오는데 상당히 저 나름대로 불평이 많았고 내 스스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어제 강의 4번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어제는 오후 1시 20분까지 했습니다. 1시까지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발표하는 시간인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거나 목사님이 시작했거나 기독교가 없으면 어떡할까? 참석해서 있는 사람들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나가서 설명하고 하는 한 사람씩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말고 그 앞에 제가 맨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곳에서 바로 목사라고 밝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발표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곳은 맨 처음 어느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장애인 센터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아들 목사님이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가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전부 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창세기 6장만 하면 제가 설교 제목 정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씀을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제가 내었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싶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저놈 이제야 철이 났다고. 예.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삶에 좀 성숙했다는 거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철들었다 그러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런 도전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성도에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될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때로는 어떻게 참아야 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예. 저 딸 같은 사람한테 내가 훈계도 받았습니다. 실습하면서. 너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참는 거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입을 찢어놓아도 시원찮습니다. 왜? 자기들은 예수가 뭔지 몰라. 예.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예?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간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식당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예수 믿으면 때로는 내 음식이 안 맞아도 당장 그곳에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나와야 다음에 안 가면 되잖아. 앉아서 기도했어. 그런데 음식이 좋니 나쁘니? 그러면 자기들 잘못해서도 돌아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쁘니까 내가 차지하고 싶으면 다 차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목사님, 내 생각에는. 예. 우리 성도님도 알 겁니다. 제가 주일 범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저한테 요구하면 내가 100% 다 들어드리는 거.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제가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것은 성경에 위반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어떤 것도 요구하면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수용하고 내가 들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의 근심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 이뻤다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예, 동물도, 새도, 바다의 어종의 많은 물고기들도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지어 놓으시고는, 예,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거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이름을 짓게 만드셨잖아. 이름을 짓는 것은 내 것입니다. 가구를 사왔든 동물을 사왔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그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물을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지 못하면, 예, 과거에 TV에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도자기를 구워서 몇 천도의 가마에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예, 그 빚다 보게 되면 점심때를 지나고 저녁때를 지나도 하던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예, 콕박 굶어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마솥이 아니고 가마에 넣고 불을 적당한 온도로 몇 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밝히면서, 밤을 밝히면서 그 온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 날이 되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도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야. 자기가 만든 도자기 하나도, 예, 깨어버릴 때 그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라,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당시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의해서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예? 못 봅니다. 못 봐. 못 본다고. 네? 온 사람 몸에 불가사리, 예, 각종 이상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몸은 썩을 때는 썩어서 그걸 뜯어먹기 시작한 생선들이 뜯어먹잖아요. 예? 그 사람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모르셔? 아신다고. 근데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근심했다 이 말은 하나님 눈물을 뜻합니다.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죄로 덮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 8절 보세요. 그러나 but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설명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해놓고 족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예, 앞에 성경 보았던 에녹 보셨지요? 뭐라 했습니까? 뭐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습니까? 과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 나옵니까? 예? 10절에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복된 사람이지만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6장 한 장만 가지고도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창세기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먹게 되어서 9절 다시 한 번 더 저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는다? No.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중 되게 되면 하다 약속을 지키려다가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득불한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 말했습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너는 늘 사람 쪽은 늘 실수하니까 누구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사람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절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 언약 선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어느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 조상들을 보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만 멸절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짐승이 뭔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는데, 그들이 멍멍 짖는 것이 하나님 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누가 벌을 받습니까? 짐승들, 동물들, 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것들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 가족이 살고 죽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내 남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 때리거든. 그러니까 옛날 목동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다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인도에 나가는 것이고 막대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그건 금을 먹으면 죽는데 자꾸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 목동이 양을 어떻게 됩니까? 때리는 거지요. 아프라고. 그럼 낑거리고 딴 데 도망칠 것 아닙니까? 그걸로 가면 떨어지는데 가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고 때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부러져서 사는 게 낫습니까? 다리 안 부러지고 죽는 게 낫습니까?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니까? 예?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아십니다. 희한하게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죽어가는 새도, 죽어가는 물고기들도, 죽어가는 짐승들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 못하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개가 누구 닮는데요? 주인 닮는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들 다 멸절시키는 거지. 사람 딱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통 하나님 앞에 죄 지으니까 짐승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17, 18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나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쭉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결과가 뭐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여러분 다에 동그라미 치셔야지. 다 말씀하시면 99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요 다 좋은데요 이거 하나만 말고요 다 하는 것입니다. 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또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는 것입니다. 다. 결국은 노아 포함해서 8식구 가운데 새 사돈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으니 3명의 사돈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딸들이, 며느리들이 아버지, 시아버지 노아한테 우리 부모님 넣어달라고 안 했겠느냐고. 예? 성경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뺐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한테 3명의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과 또 3명의 며느리들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이었다 그랬지. 그러면 3명의 사돈이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어쩌면 하나님께 뻗팅기는 장면이 나중에 되면 나옵니다. 7장 가면 나와요. 노아 영감 이럴 수 있어. 나 좀 넣어주시오. 배를 두들기면서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아버님,
우리 아버지만큼만 넣어달라고 안 했을까?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엄청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박해 보인 것처럼 보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는요, 때로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다. (7장을)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7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6장 22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써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아는 술 먹고 뻗어서 빨가벗고 자지 않습니까? 그 윤리적으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요? 자식들은 아버지 부끄러움 때문에 안 보고 뒤로 돌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죄거든.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처도, 이 지역 다대포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도 나 때문에 여러분 사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나 잘못해서 이 땅이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의 신앙,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예. 그때 노아는, 그와 함께 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모든 땅에 다 멸절됐대. 노아 가족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네. 어제 동영상에 몇 교회에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주일날 강단 밀어버리고, 그 앞에서 과거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서 했던 노래, 세상 노래, 과거에는 지성소라 그래서 대제사장 잘못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였던 그런 자리인데, 그 단을 밀고 그곳에서 춤을 추고 세상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또 찬송 부르고, 또 과거에 지가 잘 불렀던 노래 또 부르고. 제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저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려가가지고 옥경이를 부르면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들 성도들이, 권사집사들이 주일날, 그러니 큰 교회가 하니까 또 작은 교회들 따라한다? 그 옳은 건 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똑같다는 거야. 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과 똑같다는 거야.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의의를 전파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네, 복음 전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노아가.
죽어져가는 이 땅을 저나 여러분들이 내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 땅이 썩어져 가고 이 땅이 죽어져 가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지요. 나 때문이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못해드리니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기독교를 기독교나 하지 않고 다르게 욕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탄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욕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해서 받는 욕은 희한하지요. 그게 왜 더 싫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높이 봅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봅니다. 아니요, 낮추어 봅니다. 이유는요, 자기들만 못하다는 거야. 모든 죄악이 땅에 관영할 때, 땅을 덮었을 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정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다 말씀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노할 때, 말씀이 예스하면 목숨 걸고 예스할 수 있는 교회, 모두가 다 권력에 예스할 때, 말씀이 노하면 생명 바쳐 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노아는 그래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그의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이 시대에 모두가 아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성도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11조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온전히 드릴 줄 알고, 아버지 앞에 때로는 살아가기 어려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니 자족함을 배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로, 또한 썩어가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건축 예물로,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 예물로, 또한 구제 예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주일 헌금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 내가 이미 너 몸과 마음을 받았노라고 위로하시고, 여건과 상황도 주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